예. 왜 만세? 성경은 공부하는 건 만세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수지자매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죠? 예. 예. 출석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 있죠. 네. 복습. 굉장히 오늘 중요하죠. 복습은 시켜서 하지 말고 누가 자원을 좀 해보죠. 오, 좋은 생각인데요? 오. 네. 괜히, 나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어. 좀 자원해봐. 아니, 지금 여기 좀 한가득 써놓고. 나 시키실 줄 알고. 자, 누가 자원해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훌륭하다. 예. 지난 시간에 좀 그때 시대에 그렇죠. 굉장히 신학이 굉장히 혼탁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그렇죠. 천사 숭배에 빠졌어요. 천사숭배사.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된 꾸며낸 그런 일들을 갖다가 겸손을 막 꾸며내서 하고. 꾸며낸 겸손. 예,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엔 또 뭘 꾸몄냐면 그 환상을 보는 걸 되게 네. 최고치로 쳤거든요. 예. 그래서 나 환상 봤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꾸며낸 거죠, 억지로요. 그런 이 신학이 혼탁한 이 시대에 이 히브리인들이 그냥 어떻게 이거를 갖다 잘 이끌어 나가야 되냐. 그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창세기 38장을 한 10번 정도 읽고라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목사님이. 이유가 이게 있었죠? 뭐지 하고 네. 38장을 읽었더니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렇죠. 있는데 그 뭐 스토리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말에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셨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다. 이 말의 뜻은 너는 내 족보 안에 있다 이거지. 예, 이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여진 그런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압축돼 있네요. 네. 박수 칠 뻔했어. 좋아요. 잘했어요.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번 히브리서를 다루었어요. 네. 예, 주된 내용은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복습 속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신학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 네. 또 하나는 물리적인 압박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네. 이거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믿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회의서부터 신앙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히브리 기자가 붓을 들고 그 흔들거리는 디아스포라의 히브리인들에게 네.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네. 네, 아주 잘했어요. 오늘 수업 히브리서 5강 권면과 염려.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서 일단 4절까지만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네. 한 절씩 읽읍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짧죠 오늘 본문이? 네. 짧은 만큼 내용도 짧은 건 아니고 담아져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잡았습니다. 자, 항상 한 장이 새롭게 시작될 때 그 앞에 접속사가 무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네.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앞에 어떤 이야기를 전부 받는 네. 결과물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받았나?
첫째, 외부적 압박. 두 번째는 신학적 혼란.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데 천사숭배. 천사숭배. hun사숭배. 이것도 하나의 그 신학적 혼란이죠. 네. 천사숭배.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자꾸 환상을 꾸며내고 네. 그 환상을 봐야 지고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외부적 압박 속에 포함되는 건데 그 유대교로 회귀 아, 돌아가는 것에 대한 네, 네. 흔들거림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 얘기를 전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까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우선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할 때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것 같습니까? 히브리인. 개종한 그렇죠. 히브리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문제로 흔들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거대한 이 세류의 도전 앞에 이렇게 쓸려 지금 내려가기 쉽다고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떠 내려가다 할 때 이 떠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리로 이게 같이 다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간다. 휩쓸려서. 우리 수지자매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뜨다. 떠서 내려가는. 뜨다 그 말이에요. 뜨다. 뜨다. 떠 내려. 그 언제 뜨게 되죠? 물질이 언제 뜨게 됩니까? 물 위에. 물보다 질량이 가벼울 때. 질량? 너무 너무 과학적입니다. 질량은 아니지. 질량 보존인가요? 예. 가벼울 때. 근거와 뿌리가 없을 때 근거와 무슨 물량이 나와. 질량은 아니네. 근거와 그러네. 뿌리가 없을 때 뿌리가 없을 때. 뜨게 맞아, 되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둣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행들 많이 다녀봤죠? 네. 가면 이렇게 쇠기둥 같은 게 있어요. 아, 이건 뭐라 그러죠? 네. 줄묶어는 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줄묶어는 거. 아니, 이거가 아니. 도시고. 아니 저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거 그 뭐죠? 모루는 아니죠. 이거 한 나중에 뉴스 한번 앵커? 쉬는 시간에 찾아봐요. 앵커는 네? 이렇게 쉬는 이렇게 시간에. 네, 생긴 쉬는 거죠. 시간에 이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네. 여기에다 뭘 묶죠? 밧줄. 네. 밧줄을 묶어서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네. 바람이나 물살에 쓸려가지 않도록 묶어 놓죠. 네. 그러니까 배가 휩쓸려 갈 때는 떠 있거나 근거가 없거나 또는 뿌리가 없을 때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인들의 상태가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들로 지금 휘둘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 저를 보세요. 들은 거. 황 학생. 네.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복음을 들은 거. 그렇죠. 네. 그럼 이 당시에는 뭘 두고 한 말 같아요? 이 당시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저렇게 답을 못 하죠. 사도들의 어떤 네. 사도들의 가르침? 이 당시에는 뭘 두고 들은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난 시간으로 얘기. 구약. 아, 그래요. 뭐야? 정말 답을 왜냐하면 좀 이 당시에는 신약이 고맙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죠. 네. 그리고 있는 책이래야 구약밖에 모세오경을 없으니까.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이 유일하게 성경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좀 다룰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들은 것인데 그것이 잘 보세요. 들은 말씀. 네.
근데 이거 누구를 통해서 하셨대요? 천사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죠? 왜냐면 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바로는 네. 다 엘리야가 썼고 모세가 썼고 다윗이 기록했고 네. 예레미야가 썼고 다니엘이 썼고 네. 이렇게 저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성경 기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천사 황우 같아요. 학생 네. 어떻게 보세요? 언제 따로 기록하고 가셨나? 자, 이런 데서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네. 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성령의 감동으로 뭐 어떤 글을 쓴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표현처럼 이 천사들도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좀 임해서 그들이 이렇게 쓴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고 네. 아니지.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렇게 거짓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얘기한 게 그게 좀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알았다. 좋은 말 같은데? 천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천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 돌아가는 아닌가 분들이니까 천사가 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쓰신 다 분들이 쓰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천사가 된 거 아닐까요? 그건 이상하다고. 너무 성사까지 그러니까 요즘 다른 얘기 좀 수업을 하시는 거 가끔 아니죠? 나오면 저런 현상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성경 안에 내증적 증거를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하는 거는 한번 역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생각에 머물러야 됩니다. 네.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 자체적인 내적 증거가 뭐가 있을까? 네. 자, 우선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예, 찾는데 뭐 어려움 없죠? 네. 네, 7장 53절을 우리 향기 학생 찾아보세요. 53절. 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 율법도 천사가 전. 누가 전했대요? 천사. 천사가 전했대요. 더 모르겠죠. 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찾으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여기도 보면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줬대요? 천사를 통해서 줬대요. 그럼 이제 더더욱 우리에게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율법은 모세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천사가 전해줬다고 얘기를 할까?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맞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니엘이라는 모세라는 저자가 쓴 것이 분명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누가 심부름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천사가. 그렇죠. 천사가 심부름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천사가 썼나?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심부름꾼들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자들이 글을 쓸 때 이들이 심부름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전해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율법과 복음
우리는 계속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구약에 열거된 이러한 것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계속 검증해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의 주제도 결국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구약은 그냥 율법으로만 알고 있다. 근데 사실 구약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전부 누구를 향한 기록들입니까? 그리스도. 네. 여기까지 맞닿아지질 않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한꺼번에 척 아무 고민 없이 수납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한 번씩 흔들려 가면서 네네네. 차츰차츰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 성도들의 이 흔들림이 네. 예를 들면 유대교로 회개하라는 율법주의자들의 강경한 회유책 때문에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느냐,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의 체계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그 꼭지점,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전체가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가 가장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책이 히브리서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보혈, 이러한 내용들이 점철되어 있단 말이죠. 자, 성경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한번 보십시다. 2장.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이제 여기서 왜 천사들이라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지키라고 줬어요. 맞죠? 네. 지키라.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지키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네. 지킬 수 있는 실력과 검증된 인물들이 아니었어. 하나도 없더라. 그럼으로써 드러난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율법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완벽한 요구 수준에 이르를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라는 게 드러났어요. 네. 네.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2절을 잘 보세요. 공정한 보응을 받다.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자, 공정한 보응은 뭐예요? 다 우리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근데 아니 뭐 구원에도 큰 구원이 있나?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또 자꾸 저 혼자 얘기하고 듣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가 듣고 싶은데 저희. 반장.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벌써 대비가 나타났잖아요. 큰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맞죠? 네. 이런 걸 잘 살펴야 돼요. 이 대비가 갖는 말이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은 뭐예요? 신약이요?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계속해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네.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내적 증거가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보통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크고 작다는 말이 아니라 네. 비교를 하자면 네. 그렇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인식 속에서 설명을 하자니까 그 구원, 큰 구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점진적인 뭘 강조하기 위함인가 하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은 뭐만 알고 있었어요? 구약. 구약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약은 사실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큰 구원이세요. 근데 신약은 전부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때문에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된 성경, 또 이 시점에서는 완성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완성된 성경이지만은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네. 완성될 성경이에요. 네. 자,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오늘 좀 어렵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으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이제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삼중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었는가를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는 많은 사운드가 있어요. 싸우는 소리도 있고 노래 소리도 있고 우리 귓전에 매일매일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네. 지금 히브리인들이 흔들렸던 이유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는 진실한 얘기도 있지만 거짓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가치를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떠내려갈 위기와 네. 상태에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의 강조는 뭐냐면 히브리 기자가 말씀에 창념해라 그 말이에요. 네. 말씀에 인생의 닷줄을 묶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확실한 것이고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혹시 이런 직업 들어보셨나요? 사운드 디자이너. 오, 멋있다. 우리 수희자매 들어봤어요? 사운드 디자인. 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서 막 숲속에 비가 내려요. 네. 비가 막 내리는데 네. 그 빗소리를 리얼하게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장면만 찍지 보통. 그러면 그 후두둑 푸른 풀잎에 그 떨어지는 빗소리를 사운드 디자이너가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놀랍게도 이 프라이팬에다가 삼겹살을 막 볶아요. 그래서 치치치 하면서 그걸 눈 감고 들으면 정확하게 빗소리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엔 삼겹살을 구우라는 거구나. 진짜로 저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걸 들어봤어요. 네.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숲속에 새가 푸드득 날아가요. 네. 그런 소리 우리 듣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리얼하게 담을까요? 그 설거지하는 고무장갑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새가 날아가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또 이제 사운드 디자인. 요즘 그 격투신 네. 많이 네. 쓰잖아요. 네, 맞아. 퍽 소리가 나요. 네. 또 막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음향으로 다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그거는 양배추를 갖다 놓고 칼로 퍽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이렇게 한 대씩 때릴 때마다 그 생각을 했네.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파 같은 거를 냉동칸에 얼렸다가 어머. 툭 끊어요. 정확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데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맞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상상하죠? 그림을 상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네. 근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런 불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흔들리죠. 들린 거야.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뭐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네. 그 들은 것은 이 당시에는 뭘 얘기했다고요? 구약. 구약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구약밖에는 몰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 구약의 실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큰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삼중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되는가를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 주로 말씀하신 바. 자, 1.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우리가 보통 삼위 하나님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생각해요. 네. 보통. 그러면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들 대답들을 하신다고. 아, 네. 하는데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성령 함께 세 분이 함께 하시고.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창세 때도 예수님이 성자의 위치에서 창조에 참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말씀하셨다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그럼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은 누굽니까? 들은 자. 우리. 여기서는 지금 사도들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도 나중에는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 네. 듣지만은 여기서는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의 확정.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의 일부 잘못된 어떤 신학의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에도 사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펼쳐지는 거죠. 네.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겁니다. 네. 사도는 단회적이에요. 더 이상 사도가 있을 수 없어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했던 큰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손에 뽑혀서
존재해야 됐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성경의 완성이에요. 네. 두 번째는 교회 설립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창립하시는데 누굴 통해 교회를 세우시죠?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또 사도가 있어야 되고 사도가 필요하다면 성경이 계속 쓰여져야 돼요. 네. 또 교회 이래가지고 안 되면 새로운 교회가 또 나와야 돼요. 네. 이거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경의 계시의 완성과 교회의 설립으로 역할은 끝난 거예요. 목사들은 사도 아닙니다. 네. 그냥 목사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에 불과하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용어들을 쓰는 사람들은 경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네, 네. 뭐 목사가 마치 사도라는 둥 아니에요.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누가 증언하셨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중간에 모든 설명 빼고 하나님이 4절 보세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뭐 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근데 중간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랬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타나죠? 네.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역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날에도 자꾸 그런 일반적인 원리로 삼으면은 위험해져요.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은사주의로 빠지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표적, 기사 이런 내용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그 확증적인 성경의 역사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으로서 존재한 거지. 그 은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아멘.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보편적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꿈 조심해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세요? 이미 완성된 성경으로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소리가 우리 주변을 뒤집어 우리를 흔들 때 그럴수록 어디에 창념해야 됩니까? 말씀. 이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복습하고 지나갑시다. 자, 성경은 오늘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죠? 큰 구원이라고 네. 큰 구원. 그것은 신약의 모든 성경까지를 완성한 걸 얘기합니다. 네.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주제는 누구시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냥. 네. 네네. 이건 막 공식처럼 외우세요. 공식처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주제세요. 네. 그리고 그 성경을 첫째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확증. 사도들의 확증이에요. 사도들이 이 땅에서 생존했던 기간 동안에 했던 두 가지 기능은 뭐죠? 성경과 완성, 교회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됐죠? 머리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마지막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누가 함께 증언했죠? 하나님이 함께 증언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사도들의 그런 표적들은 그것이 일반화해서 계속 펼쳐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하는 하나의 사인이었다 네. 정도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주제, 아젠다는 뭐예요? 신학의 홍탁. 네. 옳지. 신학의 혼탁 또 천사신배. 그 신학의 혼탁이죠. 천사성배도.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고 시대 신학적인 압박, 그 외부적 물질적인 공격. 예,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신학적인 혼란. 네. 특별히 그들은 뭔만 알고 있었다? 구약만. 모세의 율법만, 구약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식이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신학적인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크게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박에 네.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었다고 네.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 히브리 기자가 그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집요하도록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은 구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큰 구원. 완성된 큰 구원. 신약 성경까지를 네. 네.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다양한 소리에 뒤틀거리고 흔들거리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성서학당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꼼꼼히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네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확정해 준 말씀이에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들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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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령님은 왜 빠지죠? 아니, 함께 하시니까 늘. 그렇죠.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 따로 쓸 필요가 없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고 있는 이야. 그래서 여기 성령님은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이미 내포하고 있는 계속 이야기죠. 가시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읽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못 읽고 자꾸 안 들릴까요? 왜? 바빠요. 바빠서. 우리 외부적 수지자매는. 게으름이겠죠. 내가 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너무 들어차 있어서 네, 그걸 비우고 싹 그 말씀 펴게 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향기자매는. 저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자꾸 없어지나 봐요. 상원 학생은. 어떤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여유를 이제 말씀을 읽을 여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복잡하지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좋은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밥 안 먹으면 힘 못 쓰죠. 예. 맞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양식이라면 안 먹으면 허기져야 돼요. 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네. 두 끼만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기운이 없어갖고 당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네. 아우 당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와 있질 않아. 그냥 교양 과목 정도지. 맞아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이 시간 만날 때까지 네. 성경 꼭 읽으시고 아멘. 묵상하시고 성경이 양식되는 간증들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끝. 예. 마지막에 소름이 막 끼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막 회개가 막. 너무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 네, 영적인 다이어트까지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끼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먹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육적인 양식은 심지어는 이따 뭐 먹으러 가지? 뭐 먹지? 막 기대도 하면서 또 먹을 때 너무 난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라고 이렇게 입으로 막 고백을 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읽어야 되니까.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천사, 2번 만유의 상속자, 3번 영광의 광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